은혜 받고 복 받을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뼈다귀도 사람이 되더라고요. 표현이 좀 그랬나요? 에스겔 골짜기에 선지자가 태어날 때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먹는 칼슘보다도 더 좋아질 거예요. 아멘 한 분만. 아마 뼈가 튼튼해질 겁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5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안식일은 샤파트라고 해요. 샤파트.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샤바트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요,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 안식은 보통 우리는 쉼이라는 단어로 거의 해석을 해요. 쉼이라는 단어. 그런데 쉼이 아니고 뭐다? 물론 쉼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의 원 의미적으로 본다면 쉬는 게 아니다. 끝내는 거예요. 또 마치라는 겁니다. 마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마치셨어요. 그래서 마쳤다는 의미예요. 완성했다는 의미지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나 뭐 안식일이든지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주일은 쉬는 날인데 왜 뭐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너희가 6일간은 너희를 위해서 힘써서 일하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6일 동안만큼은 힘써서 마음껏 해. 그런데 7일째는 모든 걸 끝내야 된다. 모든 것을. 이면은 결국은요 6일 동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7일째는 끝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그냥 조금 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6일 동안 일하는데 7일 왜 하지 말고 그날은 그만두라고 말하는가? 라고 말할 때 다른 예를 들면 7일이 없고 예를 들어서 7일 동안 계속 한다고 칩시다.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육적 건강을 위해서도 있고 또 하나 그 속에 너 내면적으로 더 깊은 곳이 있다면 욕심이 욕심.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제명하고 30장, 31장, 그래서 35장까지 쭉 살펴보면요.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데 너희가 이 6일 동안에는 너희를 위해서 만나를 거두는데 제 7일에는 너희는 거두러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그 7일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만나를 거두고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요 돌로 쳐 죽였어요.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욕심이 결국은요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욕심. 사람이 탐심이 욕심이요 결국은요 불순종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욕심을 덜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다. 우리 육이 존재하고 있는 한요 늘 우리 속에 늘 계속적으로 버리면
또 들어오고 버리면 또 들어오고 이겨야 될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행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이번 주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지지난주 말씀이구나. 지난주 말씀에 뭐예요?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능력주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요일 날에 자족이라는 단어를 써. 자족이라는 것은요. 많아서 만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없지만 있는 자체, 가지고 있는 자체, 환경의 여건을 통해서 보면서 모든 것이 풍부하진 않지만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내가 빈부에 풍부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니 좋은 조건에서 이거 뭐 옮기고 예를 들어서 이 가벼운 거 쫙 옮기라고 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뭐 이렇게 옮겼어. 나는 대단하지. 만약에 이런다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내가 몹시 아파. 움직일 수도 없고 온몸에 뼈가 아파 막 쑤셔. 근데 누구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할 수.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게 이게 힘이라고요. 이게 힘이라고요. 아니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누가 못해요. 이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없는 속에서 상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이행하고 견디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게 자족하는 힘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로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서는요, 얘를 큰 집 사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조금 큰 집 사면요, 처음에 사면 와 진짜 좋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얼마 살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좀 뭐도 있어야 되고 조금 살다 보면 더 큰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정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주어질 때 내 욕심이 있지만 그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지만 화를 누리는 겁니다. 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몸이 육이 아프지만 그렇지만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나를 이끌어가서 하나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본다면 그래 안 좋으니까 그냥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도 아무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힘이라는 겁니다. 누구 힘입니까? 자기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누가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욕심의 요소가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육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육의 법을 쫓고 싶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지. 내가 성령의 법을 쫓아야지. 그래도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야지. 그래도 내가 그런 성령의 법을 가야지. 그렇게 될 때 뭐가요? 성령의 힘이 내 육체의 소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기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기고 가는 거다. 이게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할렐루야. 네. 사실로 솔직히 돈이 막 보이고 막 6일 동안 돈이 잘 벌어져.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 닫아. 그러면 솔직히 닫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뭐 그런 논제에 많은 문제들이 야 주일날 가게문을 열어야 되나 안 열어야 되냐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어떤 분은요 가게 주일날요 가게문 안 열고 주여 나는 가게문 안 열습니다. 그럼 6개월에 망했대. 네, 사실 진짜. 그래도 막 견뎠대요. 그런데요, 그걸로 끝났으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손해본 만큼 이상의 길을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이거 있기 때문에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너희를 위해서, 그렇지만 제발 욕심 부리지 말고 쉬어. 그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쉬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쉼도 있습니다. 쉼도 있어요. 육의 쉼도 있어야 되거든요. 육체적 쉼도. 원 의미를 알아라. 육체적 힘도 있지만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고 모든 것을 이제는 그만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그만해라고 하고 그냥 너희를 쉬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그만둬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야 돼요. 뭔가를 반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그래서 이미 이번 주일을 통해서 이 안식이라는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쉼인데 왜 이 날을 왜 하나님이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쉼이라고 말했는가?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이 날은 너희 날이 아니고 나의 날이다. 내 날. 즉 하나님의 날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 우리는 사람의 날이 우리가 우리 날이 아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힘써서 내 날로 삼았으면 이 날만큼은 하나님의 날로 내가 세우는데 이 날이 내 날이야. 내 날. 너희 날이 아니고 내 날이야. 내 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늘 이 우리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것부터 생각해.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하다 피곤해. 물론 이게 안 피곤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피곤해요. 여러분 기계도 피곤할 거야.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둥으로 세워놓고 있어야 될 중에 하나가 내 날이 아니다. 이 날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날은. 이걸 우리 머릿속에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유 짜증나.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돼. 오늘 또 뭐 해야 돼. 왜? 피곤하니까 짜증나지요. 안 짜증나겠어요? 놀고 싶은데 못 놀잖아요. 누구 만나고 싶으면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에서는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가는 게 안 믿는 사람이 아이고 저 바보들 말이야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엔 피곤한데 그 아침부터 일찍 나가지고 저렇게 그냥 예배당에 가서 아이고 저 바보들 그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여 그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 명심하십시오. 내 날이 아니다. 내 날이 아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6일까지만 하고 하지 말라는가? 내면 쪽에 담겨진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 힘도 있지만 욕심도 버려라. 또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은 1장부터 1장은 천지창조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요. 근데 1절, 2절, 3절 쪽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잘 이 말씀을 그냥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 날을 첫째는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는 레위기에서 레위기의 중심 단어가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르쳐주고 물어본다 그랬잖아. 거룩이에요, 거룩. 레위기는 거룩이에요. 중심 단어가 딱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면 이 거룩이란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뭐예요? 내 날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 날을 하나님 뭐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거룩.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다시 코데시라 그러는데 카다시 코데시라 그래요. 거룩. 거룩이라는 말은 성별했다. 예를 들어서 구별했다. 뭐 분별했다. 분리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딱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딱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구별이에요. 구별.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에 많은 물건이나 이런 거 있다면 이거 하나를 딱 떼어서 딱 이걸 설정할 때 이게 안 좋아서 설정합니까? 좋아서 그래요. 소중해서 이 날을 설정.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날짜에 있어요? 생일이 있습니다. 뭐 무슨 날짜에 있어요? 그러면 그 날을 왜요? 이 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요, 왜 이 날을 그 날을 딱 그 날로 정해놓냐 이 말이에요. 아니 뭐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 때나 해요. 정할 필요 없이. 그런데 그날만큼은 딱 청년들이나 청년들 뭐 여자친구 사귀면 오늘 우리는 100일이야 100일. 그래서 100일 기념이야. 그날을 딱 정해. 왜? 뭔가가 의미가 있고 소중하니까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날을 안식이 이 날을 하나님은 뭐예요?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너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특별하게 지명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날을 특별한 날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구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을 특별한 날. 이 날은 특별한 날이야. 아니 그러기도 하지요. 자 보세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쭉 창조한 뭐 낮과밤 궁창에서 쭉 해가지고 첫째 날 다시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는다. 그리고 이 날은 내 날이라고 말해요. 내 날이라 그러면서 거룩하게 구별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는 레위기에서 다른 말로 바꿔주면 깨끗해라는 말도 기억해라 그랬어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의미. 이 날이 왜 특별한 날이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날을 구별해 놨어요. 구별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구별해 놓은 이유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별해서 놓은 이 날이라 이 말이에요. 특별한 날. 누구 날로?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날로 성별해 놓은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다. 우리의 특별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날이 하나님의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 왜 특별한 날인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로 2절. 2장 1절로 2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우리는요 안식이라는 데만 맞춰요. 물론 안식이라는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나. 여기에 내가 들어간다니까요. 여기에.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왜 안식, 즉 주일을 지킨 안식일의 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데 원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크게는 그 큰 의미가 하나는 창조에 감사하라.
너를 만들어줬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나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그 감사의 의미 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의 의미로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물론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맞아요. 그런데 원 의미는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인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워십이에요. 예배.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의 행위가 시간을 통해서 날짜를 통해서 드리는 이 모습이 이 주일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잘못하면요 우리가 예배가 뭔가를 해결받으려고 뭔가를 갖다 내가 문제 있는 것을 갖다가 해결받고 병이 고침받고 물론 병도 고침받아요. 그 다음에 문제도 해결받아요. 어제도 우리 한 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이 몸이 무지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뭐 힘 있습니까? 저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오늘 아침에 언제 오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괜찮았어요.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말도 못 하셔. 얼마나 아픈지. 그래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다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자 드리는 거지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원리는 진리 법칙은 기쁨으로 드렸더니 오는 게 들어있더라.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드리려고 했더니 주시더라.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원리를. 이 원리가 잘못되면 예배가 뭐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무속적 관계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기복적. 복 받으려고 예배드려. 아니라니까. 응답 받으려고 예배드려요. 물론 응답이나 복이나 다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몸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으시고 물질도 축복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종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치시는 날이라. 자, 이게 한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7절.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천지를 내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께 안식일 지켜.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뭔 줄 알아? 내가 하나님께 6일 동안 창조했어. 그리고 내가 그 7일째 마쳤어. 그걸 너희가 감사해서 기념함으로 하나님께 이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신앙인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를 복 받으려고 드려요. 예배 받으면 복 받아요. 근데 진짜 원 예배는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 그러면 그냥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주셔.
목적이 뒤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아, 목사님, 그래도 목적을, 그러니까 목적부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나를 접근할 때 뭔가의 목적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접근한다면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빵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말한다면 나중에 그걸 여러분 그 속이 보이면요, 여러분 솔직히 그게 받는 게 기분 나빠요? 거부스럽고요, 부담스럽고요. 야,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마 막 그럴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관계 없이 그냥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으로 주면요, 그 모든 것들이 서로 감사해. 막 나도 막 더 주고 싶어. 막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예배 원리를 바로 하라는 말이에요. 예배 원리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무속적 신앙관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네. 뭔가에 내 목적을 이루어서 예배드려요. 물론 성경에 초청도 하고 그 다음에 모시기도 하고 등등등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을 보통 예를 들면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거 3절 중에서 이제 거룩이라는 전에 있을 거예요. 왜 안식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좀 하시거든요. 반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자, 뭐야 가시고 복되게. 그다음에 거룩하게 자, 하셨으니 네, 거룩하게 했다. 그런데 거룩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날을 뭐예요?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이상은 세 가지, 네 가지, 세 가지로 말하 그랬어요. 바라크, 베라카, 아슈레,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아슈레하고 같아요. 신약에는 마카리오스라 그러는데 이 아슈레하고 같은 의미라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복을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 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예를 들면 무릎을 꿇다, 또 축복하다, 복을 주다, 또 찬양하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유익한 능력을 부여해 주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의미, 보편적인 큰 의미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 부여. 유익한 능력이 뭐냐면 이 유익한 능력이 어떤 의미 속에냐면 성공, 번성, 네. 그 다음에 장수. 그러니까 성공하고 번성하고 장수하기 위한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 이것을 바라크라고 해요. 근데 이날이에요. 이 안식일 날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러면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바라크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 바라크 축복은요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런데 내가 목적만 가지고 내 목적만 가지고 예배에는 신경 안 쓰고 내 목적만 막 이게 욕심이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먼저 찾고 욕심만 생각하면요, 예배가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욕심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감사함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찬양이 정말로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예배, 감사한 찬송, 감사한 기도, 또 말씀을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지요. 욕심의 목적이 있는데 찬송이 부르기는 부르지만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니까 부르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니까 부른다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그러면 바라크의 축복이 안 이루어져요. 바라크 축복이 내 속에서 안 나타난다니까요. 성령을 인정하고 모실 때 성령이 나타나는 거지, 성령을 무시하면요, 성령도 우리를 무시해 안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기억사 안 해요.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창세기 26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이제 사람 만드는 과정이에요. 창세기 1장 26장 부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이제 사람을 만들자고, 이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가축이나 하늘이나 모든 것들을 뭐하게 만들자? 다스리자. 이게 능력부예요. 바라크. 이게 능력부여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언제 들어와요?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요? 언제 우리에게 충만해져요? 주일날. 뭐 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네.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성공하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 동안 너희 힘써서 일하라. 너희가 밟고 힘쓰고 하는 것들을 다스림 관계가 되니까 내게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지 않고 내 힘과 내 재능만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육적인 표현을 가지고 간다면 다스림이 아니고 어떤 관계예요? 쫓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잡으려고. 내 재능, 내 노력, 그 다음에 어떤 건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관계성 관계입니다. 근본적인 관계가 뒤바뀌어 버린다고요. 예배를 성공하면 능력 부여받음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스려요. 다스리면서 간다니까 일주일 동안. 그런데 예배가 성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부여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시간에 물질에 좋은 것에 감성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스림이 아니고 다스림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한 것 같지만 이미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다스림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한 방에 그게 뺏어갈지 몰라. 없어질지. 그래서 이 다스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27절 한번 읽을까요? 이왕이면 27절. 이게 이제 26절이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라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바라크의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 돈의 다스림을 당하느냐, 내가 돈을 다스리면서 가느냐. 이 부분이에요. 환경, 상황.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데요. 바라크의 축복의 능력이 내게 충만해지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스려요. 있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없어서 다스려요. 그러면 없어서 다스리는 사람에 많이 있으면 더 잘 다스려요. 관리를 잘하게 되겠다. 그러나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많이 있으면 이제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 보는 것이 바뀌고, 못 다스려.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스리라는 말이 28절에 이 다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라다라는 말을 써요. 라다라는 말은 뭐냐면 밟다, 지배하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면 밟다, 지배하다. 반대는 밟히고 지배당하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도록. 이 말을 조금 말로 쉬운 말로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권한, 능력을 부여해 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꼭 다스릴 길을 주길 축복합니다. 정말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다스리며.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세 번째, 우리는 이 날이 왜 특별한 날인가?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출애굽기 13장 31장 13절부터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지금 하나님이 31장은요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성막 받고 그 다음에 계명 받고 그 다음에 10계명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해서 심어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구 안식일? 너희 안식일이 아니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 그 다음에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너희와 나 사이의 대대 표중. 자, 우리 스톱.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와 나의 표징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얘기하려다가 좀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는 겁니다. 이 표징이 창조주와 조물주와의 관계를 분명히 구분져라. 안식일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조주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구분을 시켜서 기억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야 너도 하나님과 똑같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구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 사람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반드시. 네.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자 14절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너희를 뭐하게? 다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날은 내 날이야. 그 다음에 또 이 날은 하나님이 뭘로 구분했어요? 거룩하게 구분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그 날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를 이 날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 거룩이 뭡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깨끗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일주일 동안 너희를 위해서 힘써 일해. 우리가 힘써 일하면서 싸우고 지치고 미워하고 지초하고 싸우고 뭐하고 욕심 부리고 막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교회론 얘기할 때 얘기할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솔직히 뭐 어디 가서 뭐 상업을 했습니까? 그냥 다른 데 없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냥 쭉 가다가 스톱 이것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져요? 죄를 져요. 그래서 그 죄를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양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와서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이 관계라 이 말이에요. 이 관계.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이날은 주일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이에요. 이 날이. 예. 자, 출애굽기 35장 2절 볼게요. 출애굽기 35장 2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자, 엿새 동안은 일해.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자, 뭐라 그래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너희에게 무슨 날이라? 거룩하게 하는 날이에요.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깨끗함으로 씻음받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깨끗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오늘 씻어낼 수 있는 이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한 날이래요. 거룩한 날.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뭘 주어서? 안식일을 주어서 뭘 삼았더라? 표징. 뭘 알게 하려고? 거룩이요, 거룩.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게 한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어떤 날을 정했다? 이 하나님의 날, 나의 날, 거룩한 날로 삼았다는 안식일을. 그래서 이 날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할 거야.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야. 그런데 이 날은 내 날이야.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날을 안식일 날 이 날을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표징으로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이 날을 삼았다. 이 날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을. 그런데 요즘에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솔직히 그게 되나요? 우리 해봐도 그랬지만 그냥 여러분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해야지. 그래 공부고 대대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 온라인요 참 이게 그러기는 해요. 업체기도 오고 있어야 되겠고.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가? 이걸 알아란 말이에요. 이 날을.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명해요. 이 10장에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성막.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막을 주신 이유는 짐승을 잡아들이고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단 아닙니까? 번제단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첫 번째 드리는 제사가 번제. 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런데 이걸 어디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아니, 밖에서 하지, 집에서. 아니, 자기네 집도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춥잖아요. 아니, 벅적벅적 거리는데. 아니, 뭐하러 그 성막 안에서 해. 그냥 각자 자기네 지파에서 그냥 알아서 족장길에 하고 깨끗하게 잘 처리하고 뭐 여기서 하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잘 처리하고 드리면 뭐 되는 거지. 뭐하러 거기까지 와서 하라 그래. 하나님 왜 거기까지 와서 하라 그래.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해도 되지 왜 여기까지 와서 하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소부재시니까 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광야 그 넓은 데니까 지저분하지 않게 부정되지 않게 너희들이 깨끗하게 그 다음에 가장 특등급을 골라서 그 다음에 너희 저기 족장 앞에서 깨끗이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힘들면 니들끼리 해가지고 니들 정말 내가 두고 볼 거야. 내가 볼 거야. 만약에 죄 있으면 너희도 죽어. 그러니까 잘하는데 잘해. 여러분 두려워서요. 정말 가장 좋은 걸 이 성막에 안 가져오고 가장 좋은 걸 자기 집 앞에서 쫙 잡아가지고 막 의식을 막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구태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오라 그러는 거예요. 구태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편의대로 하지. 그냥 편한 대로 하라 그러지. 우리 속속을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제사제도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대 제사와 7절기가 있죠. 그렇죠? 레위기에서. 레위기는 5대 절기하고 7절기하면 레위기 끝이에요. 네. 자, 5대 제사가 뭐예요? 서. 어떻게 하셨지? 잘하네. 또 화제 하는 사람 있을라? 화목제. 화목제야. 속제 하지 말고 이번엔 세 글자예요. 이제 앞에 두 개만 두자고 나머지는 다 세 글자예요. 속제. 또 건제예요. 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부정된 것을 죄를 없애지 살아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거룩. 네. 그래서 성막 성별된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해 놓은 거예요. 그나마. 오늘은 성가대장님이 오셔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날 또 이어서 안식에 대해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기억하세요. 내 날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쉬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거 중지해. 그거 일하던 거 중지시켜. 끝내. 그러면 하나님이 중지시켜 끝내라고 할 때는 뭔가를 하라고 하려고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하던 거 그만해. 그럴 때 뭔가를 시키려고 그만하려고 하라는 거거든요. 뭔가 해야 될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만해, 중지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 의미다. 네. 하나님은 이 날을 뭐 하겠다? 복되게 만들었다. 바라크.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성공하면 바라크의 축복을 받는다. 받으려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려고 안간힘을 써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공해라 그래.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지 모든 게 시작이다. 예배 실패하면요, 여러분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을 한 거 가더라도 막 딴짓 안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찬송가의 가사를 담아서 은혜 받으려고 막 신경을 써서 그렇게 불러야 되고요. 그러면 그냥 부르는 중에 병이 고침받고요. 부르는 중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고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날은 하나님이 거룩한 날, 코데시 카다시에서 하나님이 성별된 날이다. 특별한 날로 하나님 만드셨다.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 알게 하시려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히 하게 하는 분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명해 놨다. 이거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지금으로 하면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바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안식과의 관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바라크의 축복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두신 걸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이 바라크에 번성하고 성공하고 번창하는, 생산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